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거두고 장례를 치러 줌으로써 끝까지 사울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자성어 중에 뜻이 다른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1번 결초보은, 2번 반포지요, 3번 백골난망, 4번 각골난망. 다른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번입니까? 3번 백골난망. 백골이나 각골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몇 번일까요? 2번 반포지요. 뭐 반포에 사는 사람을 말할까요? 반포지요. 자, 정답은 네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갚고 살자라는 뜻입니다. 결초보는 말 그대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대표적으로 은혜를 갚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할 때 결초보은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반포지요 역시 마찬가지죠. 까마귀 새끼가 자라고 나서 어미가 되고 난 뒤에 자기의 늙은 어미를 복양하는, 그 까마귀도 어머니를, 부모를 복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은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골난망, 각골난망 역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는 어디에 새기는 거다? 뼈에 새기는 거다. 사람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뼈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은 어디에 새깁니까? 물에 새겨야 되죠.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나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은혜, 남에게 받은 도움은 우리의 뼈에 새겨서 각골난망, 백골난망, 은혜는 꼭 갚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또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 갚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은혜 갚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은혜 갚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한날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세 아들이 한 번에 죽었던 그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죽었던 장소가 어디냐?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그러면 길보아 산이 어딘가?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도에서 보듯이 길보아 산은 어디입니까? 자, 이스라엘 그 평야, 이스르엘 평야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참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산으로 후퇴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갈멜산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길보아산이 여기 있고, 벳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왜 전쟁을 이곳에서 벌였는가? 그리고 처음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보아에 먼저 진을 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평야, 무기또 이 골짜기로 내려오게 되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굳이 이 수넴까지 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것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이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최후의 전쟁인 이 무기또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죠.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1년 4개월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게 되고, 다윗은 당연히 이 군대에 합류해서 사울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기간에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 어간쯤 돼서 사무엘이 죽게 되고, 블레셋은 군대를 모집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수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북쪽에 있는 수넴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가냐? 길보아 산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은 수넴과 길보아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때에 후속 부대가 오게 됩니다. 아기스와 함께 다윗이 출정해서 쭉 올라가다가 중간쯤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야, 저 다윗 우리 스파이 아니야? 저 우리 뒤통수 칠 사람이야. 돌려보내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아벡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3일 걸렸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다윗과 그의 600명이 가지고 있던 부인과 자식과 재산 모두를 다 탈취해서 가게 되죠. 부솔 시내 건너서 가게 됩니다. 다윗이 3일 만에 돌아오니까 이 시글락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600명 데리고 부솔 시내로 가서 200명 남겨두고 400명은 부솔 시내 건너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요 기간 동안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사울과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 중이에요. 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마 좀 많은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더군다나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죽었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 사울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 바로 수넴 근처에, 수넴 바로 위에 있는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사무엘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막 하게 되죠. 이때 사무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타났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죽을 거다. 네 가족도 네 자녀들하고 다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고, 사울이 이 예언을 듣고 다시 자신의 진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디서 전철을 하게 되냐? 이스라엘,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깃도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무깃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길보아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자신의 본토로 다 도망가고, 블레셋이 이 지역들, 길보아와 베산과 이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럼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의 출발 지역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 블레셋 평야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도가 입체적으로 있으니까 좀씩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유대 산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주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크게 길이 4가지의 길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길을 많이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이 해안길, 말 그대로 해안을 끼고 올라가는 게, 해안을 올라가는 게. 그래서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해안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지금 다 올라가야 되고 광야고 올라가서 점령하기 힘들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가장 이스라엘 침공하기 좋은 게 뭐냐면, 강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해안 평야를 타고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평야. 이 길이 제일 좋아요. 왜냐? 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도 같은 지역이에요. 부산과도 같은.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을 침략할 때 핑계가 뭐냐? 우리가 조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길만 내달라. 어디로 가는? 명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달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쭉 올라가서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여기로 가면은 이제 이 길로 쭉 따라서 내려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족장길이라고 불리는 족장길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고, 여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면 무슨 지역도 점령합니까? 두로와 시돈을 공격할 수 있고, 여기로 넘어가면은 모압과 암몬을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밑에서
해안길을 타고 쭉 쉽게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올라온다는 게 어디로 올라오느냐? 이 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길로 올라온다는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이 산짓길, 족장길이라 불리는 산짓길을 쭉 타고 이 지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 여기서 벌어진다. 또 보시면 갈멜산과 므낫세 산지 이쪽이 그나마 올라가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쪽으로 와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전쟁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벌어지. 이스라엘 평야와 므낫세 산지와 여기가 무깃도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지를 어디서 구축하게 되느냐?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의 진지를 구축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수넴이에요. 수넴. 수넴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블레셋은 길목을 차단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혹시나 전쟁하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한, 도망가더라고 너희 집으로 도망가라. 다른 데 못 도망가게 하고, 요 외부에서 혹시나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입해서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에서 들어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길목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수넴과 갈릴리 이 지역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 딱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딱 길목을 틀어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입장에서 여기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듯이 길보아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지를 구축했던 지역이 어디냐? 길보아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테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쪽 수넴 지역에 먼저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로, 그러니까 잠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가 2차로 이제 지형을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냐? 하롯셈, 무깃도 평야에 있는 하롯셈가,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곳으로 옮기게 되고, 블레셋 역시 수넴에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르엘 언덕으로 올라가게 돼요. 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 평야 지역으로, 이 수넴에서 평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쪽 그 하롯셈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2차로 진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어디서 하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평야인 이 무깃도 지역에서 3차로 모여서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서 주고받다가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다시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야지, 빨리. 어디로 도망가? 집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길보아산으로 간 거예요. 다시 길보아산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고, 블레셋은 어디를 차지하게 됩니까? 이 지역. 갈릴리를 포함한 수넴과 벳산과 길보아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한동안 차지하다가 훗날에 다윗이 힘을 얻고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다시 이 지역을 침략해서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이 지역이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요 근처에 다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곡식, 양식을 제공하는 평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알면 왜 블레셋이 올라와서 수넴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산에 있다가 왜 내려왔는지를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기고 하나 이해가 안 가지만, 지도를 보면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기드온과 사울의 전쟁, 최후의 전쟁터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이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텔 이스라엘 또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나오는,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그 지역에서 싸웠고, 사울 역시 바로 이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1차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1차 진지가 블레셋은 수넴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왜냐? 여기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일로 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이쪽에서 오는 외부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 수넴에 먼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2차로 어떻게 됩니까?
수넴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리는, 지난번에 말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죠. 널찍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올라왔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쓴 거 보면 아마 언덕에 있는 지형 쪽으로 올라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하롯셈 곁으로 좀 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둘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 지역이에요. 다 지금 높은 산들이고 골짜기인데 이 지역만 좀 무기또라고 불리는 이 지역, 이스라엘 골짜기, 이 평야 지역만 그나마 좀 이 전쟁을 하기에 수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로 보시면, 이제 동부 지도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시죠. 무기또가 그대로 좀 높지만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평지에 가까운 지역이고, 하루셈 이곳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구약의 많은 전쟁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오늘 이제 누군가 지도가 있길래 제가 편집을 조금 했는데, 자, 블레셋입니다. 파란색은 블레셋이 있던 지역이에요. 자, 수넴에서 쭉 올라와서 이스라엘 언덕으로 왔다가 텔 이스라엘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저기서 올라와서 길보아 산에 왔다가 하롯셈으로 내려와서 블레셋이 이곳에 있는 거 보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둘이 모인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고, 블레셋 역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와서 이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또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도 바로 이 동일한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전쟁, 6.25 전쟁을 보게 되면 뭐 백마고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 그 지역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웬만한 중요한 전쟁들은 대부분 다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10가지의 전쟁이 이곳에서도 벌어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겟돈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할 때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이 오게 될 것이고, 곡과 마곡이 함께 모여서 전쟁하게 되는데, 곡과 마곡이 뭐냐? 다 이방 세력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가장 좋은 길목이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또가 최후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지역이. 드보라가 했던 그 바락 장군이 시스라와 전쟁했던 철병거를 이겼던 이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에요. 사사시대 때 전쟁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평야로서 많은 곡식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전쟁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뭐 전쟁, 왜냐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공급되고 넓은 평지고, 그냥 뭐 전쟁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이렇게 하기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전쟁하기 안성맞춤 지역이라. 그래서 무기또, 이스라엘 평야, 하롯셈, 수넴 다 같은 지역입니다. 다 그냥 예를 들어서 부산하면 우리가 참 뭐 기장이든 해운대든 저기 또는 뭐 사하구든 다 부산에 들어가듯이 무기또, 이스라엘 평야, 하롯셈, 뭐 수넴 이거는 그냥 거의 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는 풍부한 곡창지대로서 이것을 찾은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서울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게 뭐냐? 이곳이 다 물이 있고 이동하기 좋고 곡식이 있고 하니까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31장에 보면 이제 3차 진영이 나오죠. 바로 길보아산 아래에서 결국은 전쟁을 마지막 이제 한번 크게 전쟁을 하고, 이 대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으로 원래 왔던 곳으로, 그러니까 길보아산에 갔던 건 도망가기 위해서 오른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길보아산으로 구태를 하였다. 또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뒤에 보시는 파란색 이 큰 부분이 이제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으로 이스라엘 모여서 도망갑니다. 실제로 길보아산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죠. 길보아산. 이게 길보아산이에요. 여기서 전쟁하다가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서 어디로 도망가니까 열심히 여기로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올라오면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다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아마 어디에선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이거 찍어 왔더라고요.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이제 베산 지역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에 나중에 나오지만 베산 지역도 그러니까 길보와 베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베산, 갈릴리 뭐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죠. 모래산 이게 뭐 기드온 시절에 사사 시절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곳에 뭐 수십만이 모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병거 900대가 모였다. 900대가 모여서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900대가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곳은 이제 곳곳에 샘이 있고 강이 있고 물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기 굉장히 좋죠.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전차가 이 물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전략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어떤 전쟁의 방식들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 요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길보아 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거기서 있는가?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죽었나? 4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거죠. 성경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살인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그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주권을 빼앗는 것이고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우리는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 그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 그리고 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뭐 통계를 조금 보니까 이게 자살에 관한 여러 통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살자에 관한 통계인데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략 한 10년간 자살자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1년에 한 14,000명, 많이 죽을 때는 14,000명, 적게 죽을 때는 13,000명 어간에서 14,000명, 1년에 뭐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뭐 차이는 없죠.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자살입니다. 월별로 봐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3년의 통계인데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 미묘하게 차이를 보게 되면 이제 봄에 좀 많이 3, 4, 5월에 봄에 좀 많이 자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계절이 변화되는 시기에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는 그 시기에 좀 많이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ECD, 최근 OECD 국가들의 자살을 보게 되면, 자, 이 선이 평균입니다. OECD 평균이 10명, 10명이죠, 10명. 10명, 그러니까 평균이 뭐 이렇게 10.6인데, 우리나라는 몇입니까? 20.4. 탁월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죠. 우리 다음으로 이제 리투아니아인데 7점이니까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죠. 다른 밑에 다 떨어져. 그리스가 제일 낮습니다. 3.9.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80대까지 해가지고 10대 때 가장, 10대, 20대 때 가장 많이 자살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10대, 20대면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한 젊은 애들이 좀 많이 자살하고, 그 외에는 30대부터 우리나라가 다 1위에요. 평균을 다 뛰어넘습니다. 좌우지가.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80대도 정말 자살에 탁월하는, 이게 뭐, 이런 걸 탁월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탁월하죠. 사망 원인을 보니까 2023년, 뭐 24년, 5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고칠 수 없는 그런 질환 빼고, 병 빼고, 자살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몸이 아파서 죽는 거 빼고, 노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빼고, 가장 많이 죽는 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자살, 사망률을 찾아보니까, 자, 10대 때,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뭡니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는 병으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사망하는 거는 사고로 죽든지 대부분 이제 사고잖아요. 교통사고. 병으로는 잘 안 죽어요. 대부분 뭐로 죽는가? 자살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40대부터는 이제 병, 암이나 이런 불치병으로 죽지만 그래도 이제 자살이 그 다음에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80대, 70대, 80대도 이제 지금 23년인데 24년, 25년 자료 보면 고연령층에서도 자살이 순위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살 전체 100으로 봤을 때에 10.8, 한 20%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했다. 근데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중에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8년에는 자살을 생각도 많이 했지만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23년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살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죽었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데 적은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살 시도하면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자살 시도해서 실패해서 뭐 안 죽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한 번에 자살에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보통 두 번, 세 번 실패해서 이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케어하고 돌보고 해서 좀 생명을 연장하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 생각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성공해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기회를 더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살의 원인이 뭐냐? 1위가 경제적, 2위도 가정이 어려움, 3위 외로운 고독.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막 우울증 때문에 막 자살한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은 작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좀 더 일조를 요즘 많이 하는 게 또 뭡니까? SNS에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상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박탈과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 쉽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항상 자살 전에 징후를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관찰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살 빼 죽는 게 낫다, 죽고 싶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본능적인 손짓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좀 잘 관찰하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는데 1년에 14,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40명입니다. 하루에 40명이면은 하루 24시간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2명이에요.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어디에선가 우리나라에서 2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가 또 여러 뭐 사회나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실제로 자살자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자살 안 하는 거 같죠? 엄청 많아요, 자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다가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살펴보고 또 나 자신도 항상 말씀 앞에 위로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좀 해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시체가 벳산의 성벽에 달려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화장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도와주느냐?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도와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도와주었는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그랬는가? 우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게 되죠. 왜 훼손했는가?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왜냐? 전쟁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겼어요. 전쟁 이겼으면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좋은 거 다 뺐어야 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갑옷을 벗기로 간 거예요. 사울의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던 무기를 빼앗으러 간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승리자가 패배자의 어떤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무기를 탈취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또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 중에 왕이 있는지 귀족이 있는지 누굴 죽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고 성경에도 여러 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갔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화고. 사망자를 확인하고 전리품과 무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그러니까 갑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들의 산당,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기고 사울을 죽이고 우리의 신이 그것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스도스에 있는 자기 신에게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어디에 있다? 벳산이 아까 봤죠? 지도에서 길보아산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벳산입니다. 이미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길보아와 벳산과 무기토과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블레셋이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았다. 그래서 길보아산과 벳산이죠. 벳산이 그래서 이 중요한 지역이 뭐냐면 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바로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전략적으로 요충지에서 블레셋이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벳산 바로 옆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산을 통과하면 쭉 가면은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벳산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고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천안과도 같은 지역이에요. 천안이 경부선과 그리고 전라선과 뭐 이렇게 다 통하듯이 벳산은 사통팔달로 그래서 갈릴리로 이스라엘 평야로 요단강으로 여리고로 동서남북 모든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벳산이라서 이 지역을 블레셋이 점령하였다. 고대 사료부터 여러 나라가 점령하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벳산에서 보면 이제 길보아산 멀지가 않아요. 길보아산이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그냥 우리가 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광명 일직동인데 저기 철산동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죠. 이 지역을 발굴하게 되니까 BC 4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도 발굴이 되고 가나안 신전도 발굴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안길로 쭉 따라 올라오면은 어디로 가는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블레셋 해안 평야를 타고 쭉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관리의 집도 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왜냐하면 이 지역에 나중에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윗이 이 지역을 다시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요새도 발굴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지역이니까 헬라도 이곳에 건물을 짓고 로마도 이곳에 군사 요충지를 만들어서 여러 이런 문화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가시면 실제로 이런 여러 4000년 전부터 있는 여러 문화들을 쭉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 양식과 로마 시대 양식 이렇게 건물들이 쫙 있고요. 이거는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목욕탕이에요. 길이가 90에서 100m인 공중 목욕탕, 로마식 공중 목욕탕이고 이것은 이제 목욕탕에 물을 데우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2000년 전에 이러한 시설이 있을 만큼 아주 발달된 지역. 왜냐?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비잔틴 시대 이거는 아고라 광장이 이렇게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고대 벳산에 남아있는 성벽의 흔적. 아마 이런 성벽의 흔적들에서 죽지 않았, 사울의 시체가 못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베스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는가? 은혜를 갚았다는 거죠. 왜 무슨 은혜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야베스 주민들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해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길랏 야베스 지역을 침공하게 돼요.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고 난 뒤에 야, 우리가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럼 약속을 맺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뺏어오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한번 봐주고 용서하고 좋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빼야 되잖아. 그럼 안 돼요. 우리 뭐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눈 빼야 됩니다. 이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이 갓 지파 땅이에요. 요단 동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긴 형제인데 먼 친척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약간의 고민과 계산을 할 즈음에 사울이 무슨 소리? 갓 지파는 우리의 동족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서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랏 야베스에 가서 그냥 이 암몬 족속들을 격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 살려줘요. 지도에서 보듯이 갓 족속의 땅이고 길랏 야베스가 요단 동쪽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동쪽으로 건너가서 길랏 야베스를 구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울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길랏 야베스를 구해줬어? 안 구해줘도 되거든, 솔직히. 안 구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동쪽 지파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지파는 그렇게 사이 좋은 지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구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 사울이 구해줬는가? 이것은 이런 또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그 가나안 정복과 이제 갓 지파 길랏 야베스가 있었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사사시대 때 중요한 사건인데 베냐민 지파 땅에 베냐민 지파가 머물렀던 그곳이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이 기브아를 방문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 땅에.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이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한 자라고 표현되는 아무래도 뭐 좀 나빴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와 있던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요.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위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강간당하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지파에게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어디서 왔는데 누군가는 손을 받고 누군가는 발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딱 해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인의 첩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머지 11지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베냐민 지파를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11지파가 그냥 눈이 돌아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려요. 그냥 보이는 쪽쪽 다 죽이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니까 뭐야? 베냐민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12지파인데 한 지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여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죽었어. 겨우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만 살아남았어.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11지파가 야, 이 베냐민 지파 이 나쁜 놈들 우리는 우리의 딸을 얘네들에게 줘서 결혼 못 시키겠다. 우리 11지파에서 사람을 보내서 결혼시키면 저주받는다.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 결혼할 수 없다. 근데 지금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 장가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11지파가 전쟁한다고 했을 때 갓 지파에 속해 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어요.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다 왔는데 길랏 야베스가 보니까 아이고 뭐 강 건너가야 되고 멀고 우리랑 상관없는 우리가 꼭 가야 돼? 안 갔어요. 안 간 거를 11지파가 알고 오케이. 우리와 전쟁하지 않았던 길랏 야베스 다 죽여버리자. 가서 길랏 야베스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는데 나중에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너무 잔인한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몇 명이 남아있냐? 여자만 400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 600명 남겨두었고 길랏 야베스 400명 남겨두었으니까 우리가 자녀 안 보내고 결혼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둘이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 600명과 베냐민 지파의 600명과 길랏 야베스 여인 400명이 결혼을 하고 베냐민 지파가
보존이 됩니다. 그 후손이 누구일까요?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길랏 야베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사울이 그렇게 강을 건너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이런 레위기 사사기 19장에 있던 이 사건이 배경이 되는 거고, 사울의 어떤 혈통적인 배경이 이 길랏 야베스와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남인가? 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당연히 구해준 거고, 이 일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사울이 구해줬는데, 지금 사울이 죽어서 그 시체가 벳산에 못 박혀 있는데 우리가 못 볼 참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강을 건너서 벳산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둬들이고 장례를 치러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단순히 한 장만 보면 뭐 이런 일이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사무엘상 31장 한 장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다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를 갚았던 사람. 그게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본받을 분이지 않는가. 우리는 참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목숨을 다해서 은혜를 갚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말 그대로 용두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정말 초대왕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시체가 오욕당하는, 더럽혀지는 참 치욕스러운 것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참 목사님들 보면서 참 목회를 너무 잘하다가 마지막 목회 인생 말년에 은퇴하면서 참 그 모든 목회의 그 과정들을 그냥 그 지난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 망쳐버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정, 특별히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긴장의 연속이에요. 긴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주의하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라고. 마지막에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